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규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결혼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은 보통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리고 네 직업이 뭐냐? 보통 그거잖아요. 그 사람을 규정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의사냐? 경찰이냐? 회사원이냐? 공무원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먼저 어떤 존재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비와 벌은요 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꿀 따러 다니는 겁니다. 나비와 벌은. 그러나 파리는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그런 거예요. 존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와 벌과 같은 존재는 꿀을 찾아다니는 거고, 파리와 같은 존재는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죠. 여러분 구조선과 유람선은요 만들 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조선은 구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레인 같은 것도 있어요. 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튜브 같은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구조선의 존재의 목적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다릅니다. 유람선은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준비해 놓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행이 목적인 거예요. 여행이 목적. 여러분 존재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젖소는 젖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존재가 과연 너는 어떤 존재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선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성경 말씀하죠.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세셨다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있어요? 몰라. 내 몸인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스스로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하기를 원하잖아요.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다 똑같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죠.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좀 좋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음은 따로, 입술은 따로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핀잔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그래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마음에 상처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실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하지 못하는 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일까? 여러분 벌써 이제 연말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목적한 대로 많이들 이루셨습니까?
쉽지 않죠. 연초에 계획을 탁 세워놓고 그게 연말에 한번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 해. 습관 고치고 싶어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딱 돌아보면은 정확하게 딱 맞는 말이 작심삼일이야. 뭐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끊어내야 할 것들 알고는 있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버리고 싶지만은 버리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왜 끊어내야 할 것들 끊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해를 살아오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진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우리들이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뭘 보고 살아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스러운, 눈물 한 번도 안 흘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울어봐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야, 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증언하잖아요. 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하고 증언하잖아요.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증언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앞에는 꽃길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꽃길을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복된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한 자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꽃길이 아닌 광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잖아요. 보는 시야가 바뀌잖아요.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누누이 들었던 약속의 땅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 좋은 땅으로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 가운데 30% 정도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나머지 70%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 광야는 낮에는 한 40도, 50도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한없이 추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어떻게 이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 저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광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영적인 보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능력이 바로 광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광야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광야를 영적인 보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다른 단어의 어원이 드바르인데, 이 드바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또한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적막해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세상의 소리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고민, 이거부터 차단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걱정이 되었대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것 같아. 가스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차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들은 그래서 다 광야에 있어요. 유명한 수도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겁니다.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찾지도 않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올스톱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내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왜 지금이라고 말합니까? 그 지금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조차 내 맘대로 얻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광야는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능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것.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채워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시고, 목이 말라 하니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광야는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각종 위험이 가득하죠.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리고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해요. 인간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곳이에요. 환경 자체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그래서 버려지게 된 땅이죠. 이 광야라는 말, 아까 헬라어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광야라는 말은요, 또 재밌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황폐한, 버림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황폐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난 땅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땅이라는 말이에요. 버린 땅. 버림받은 장소예요. 버림받은 장소. 사람이 버리니까는 그곳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여러분, 주인 없는 집에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귀신이 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도 하지만 버려진 땅에 주인 노릇하는 악한 귀신이 가득한 곳이 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서 귀신의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 하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죠. 여러분 혹시 산기도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산기도?
옛날에는 산기도를 참 많이들 다녔어요. 산기도를 그런데 그냥 다니면 안 돼. 훈련하고 산기도를 가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셨대. 산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해서 그걸 뿌리를 뽑아라.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새서. 그러고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막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산기도 하러 간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비례해서 귀신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꽃길이 저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로 내모셔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마라고 하죠. 악마. 성경은 우리 악마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앞에 꽃길이 다 펼쳐지면 좋은데 이게 웬걸? 오히려 흙길이야. 광야야. 광야로 내모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사단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꽃길도 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삶을 누가 이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할렐루야. 꽃길 같아. 성공하는 길 같아. 좋은 길 같아.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사단이 있으면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꽃길이냐 광야의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면 결국에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